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한 꿈과 소원들이 있지요. 오늘 지금 우리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간절한 바람과 꿈과 소원이 있다면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빨리 끝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반절한 꿈과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평소에 간절한 소원과 꿈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꿈과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그렇게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두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간절한 꿈과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첫 번째도 독립, 두 번째도 독립, 세 번째도 독립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간절한 소원과 꿈은 독립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간절한 꿈과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과 소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한 소원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시에도 그곳에 꼭 가고 싶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꿈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꿈이 이루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에 오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과 소원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왜 로마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다. 사실 바울이 자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로마에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사도행전 27장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써놨습니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는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을 누가 로마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다만 바울이 조금이라도 공로를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죠. 제가 살던 괌에 대한항공이 오래전에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거의 다, 한 10명만 살고 다 죽었죠. 보잉 747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따질 때 보니까 거의 조종사가 100% 실수한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때는 조종사가 처음 비행을 했고 악천 후에 활주로에 내려야 되는데 미리 산에서 착륙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으니 조종사가 거의 100% 실수했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법정에서 따져보니까 그래도 100%는 아니다. 공항도 조금은 원인이 있다. 비행기가 잘 내리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 5%는 1%는 잘못이 있다.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분명히 보내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에 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공로로 돌린다면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로마에 왜 갔느냐? 복음을 전가하러 죽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을 순종한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러 죽으러 로마에 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계획해서 왔죠.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죠. 내가 오고 싶어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가끔 부모하고 자식이 싸울 때 자식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나를 낳으라고 그랬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힘들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는 어려울 때 얘기하는 거고,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오늘의 이 자리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19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저도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코로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는지.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는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이것보다 더 큰 전염병을 보낸다면 어찌할 겁니까? 죽기 전에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바로 서고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설 때쯤 되면 아마 코로나를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꼭 내 하나님이 보냈다고 제가 증거는 보낼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보내주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좋은 것도 함께, 어려운 것도 함께.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코로나를 거두어 가게 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낸 것은 바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울이 왜 로마에 갔을까? 왜 로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을까? 그 신분이 무엇으로 보내셨을까? 두 번째 진실은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보냈다고요? 죄인으로.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 18장 19절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들은 곧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무슨 신분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상소하기 위해서. 상소는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상소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죄인의 신분으로 보내셨을까요?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신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을까?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세계 최고의 신분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부득불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무슨 신분으로 보냈을까요? 죄인의 신분으로 보냈었은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내게 설명하라고 지금 가이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하여 황제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바울은 과거에도 여러 총독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바울은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중요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뭘로 보내셨어요? 죄인으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의미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 로마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은 부득불 뭘로 밖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고 무슨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보내셨고, 또 하나 중요한 진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뭘로 보내셨다고요?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자, 한번 오늘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는지, 사흘 후에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뭐부터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시내를 관광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유적지를 돌아본 게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어디에 도착하든 관광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해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슬람권이나 어디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울의 서론은 늘 비슷합니다. 자신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라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며 구약의 예언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늘 서두에 계속 강조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외형상으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모습으로 왔지만 바울은 온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온 땅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토록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꿈이 뭐였습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로마에 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땅의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죄인은 아니었죠. 죄인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죄인된 모습으로 가야 바울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에는 아직도 정상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더라도 부득불 그들의 현재 모습이 위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생으로, 그 다음에 사업가로, 교수로 혹은 자선사업가로 위장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또 이슬람권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체주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선교사들의 그 선교 편지나 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K, T, 히읗 뭐 앞에 그런 문자로 암호화해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왜? 위장해야 되니까. 드러나면 바로 추방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바로 추방하기 때문에. 왜냐?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에는 선교를 금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선사업가나 사업가나 그리고 교수나 이런 위장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한번 중장본에 중국에 갈 때 저도 최전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최전무, 최사장, 최과장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최 목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죄인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밀사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해외 선교 최초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해외 선교의 최초 선교사라면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첫 번째 선교사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바로 그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해외에 있는 동안 선교사로 있다 왔습니다. 괌의 선교사로, 경기도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를 꼽으라면 당연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위장해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정상적인 걸로 온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누구로 왔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지만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위장하러 오셨다니까. 목수로 위장 오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위장 오시고 위장 해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으로 철저히 위장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죄인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도 여러분도 다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사하시는 분, 공무원, 교수
이런저런 다 사업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장사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직업은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다만 교수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위장된 것뿐인 거예요. 위장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 바로 선교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으로 따진다면 바로 그런 것이, 한번 정말 그런 거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교수로,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또는 정권에 투자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직업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통하여,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직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보내신 이유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로 간 겁니다. 죄인으로 상소하기 같지만은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부산에 사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은 60세가 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교회에 나온 이유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내 아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잘해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남편의 대우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내의 소원과 꿈이 있다면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소원과 꿈은 자기 아내가 원하는 소원과 꿈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소원과 꿈이 뭐냐?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함께 손잡고 교회에 가는 것이다. 그런 소원과 꿈을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내가 다른 거는 못 들어줘도 그거 들어주겠다. 그래서 손잡고 함께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의 소원과 꿈이 나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그 아내의 직업은 뭡니까? 선교사였습니다. 남편을 교회로 데려오는 선교사의 역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십니다. 왜 선교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보내신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요, 또 그를 선교사로 정한 것은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황제, 로마 황제를 복음을 전해서 로마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선교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